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자,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서 문제점만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서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서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이 중풍병자의 치료가 자신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되었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한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먼저 3절 보시면요, 3절 보실까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부흥회를 하면 보통 마룻바닥에서 했단 말이에요. 저희 고향교회도 마룻바닥이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집회의 말씀을 이제 사모해서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혼자 몸을 가지고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는 것은 어렵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야, 너 팔자다. 우리가 너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 고쳐주고 싶었는데 너는 아닌 모양이야. 야, 집에 가서 이렇게 살다 죽어. 보통 이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붕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붕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중동의 지붕은 이게 평평한 지붕에 대해서 뜯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다음 밑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다음 밑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 자신의 병이 걸렸을 때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낫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대 모임을 갖습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13분이 모여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우리 김영심 사모나 손호진 목사한테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중보 기도대에서 좀 비밀이 요해지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중보 기도 대원들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지금 우리가 중보 기도실을 운영하진 않습니다만은, 중보 기도 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절대 비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 진짜 기도의 보따리가 나오거든요. 자,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있죠.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죠.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에 해당된다?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10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거다미 찍으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거다미 찍으세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이 가위에 눌리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세요.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노니 예수님의 보혈로 이 공간이 깨끗해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도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질지어다.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이 마귀란 놈은 잡스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즉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종교 사람들을 뭐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은 100%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남자고 결혼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고 결혼해야 돼요? 지금 남자고 결혼하고 싶은 분이 있나 보네. 남자는 여자고 결혼하죠. 여자는요? 이게 하나님의 몸의 구조를 봐도 그래요.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 뭐죠?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는요,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왜? 그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혔단 말이야. 답사, 예수 믿지 않으면 100%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예를 들어서 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상당히 고상하게 보이면서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종교도 인정해주고 우리 종교도 인정해주자, 이런 것 아주 가장 나쁜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증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오늘 정신 나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이 진리를 내려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피가 개피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고하신 것은 당연하죠. 5절 하반절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죄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공자님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사이비 교주 본인도 지옥 가지만은 그 추종자들 100%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 멍텅해가지고 말이야,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다, 가장 나쁜 겁니다. 그게. 그들을 미워하거나 중화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는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알페아들 레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알페 아들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였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용사로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르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몸만 나오지 마시고 오늘 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에 불과한 레위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인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오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나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유, 뭐하고 오겠습니다. 뭐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일 평생 못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니까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돈도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우리 이병일 성도 지금 새벽기도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지지 않으십니다만은 우리 교회 지붕 공사하고 우리 가족이 됐잖아. 김기정 성도도 우리 교회 공사하다가 우리 가족이 됐고, 박형 성도도 우리 교회 와서 공사하다가 가족이 됐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정말 심각하게 보이는 질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17절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세요. 아주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해 주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예수님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병든 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도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 치료하시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질병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못 고칠 병 있다 없다? 없다. 고치시는 주님. 누구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라. 나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에 관하여 예수님께 따지듯이 항의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일 준수가 무엇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러시면서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시라. 주인이신.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살인? 강도? 도둑질?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인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요. 강도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요. 도둑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흉악한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우편강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힘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도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 남편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딸 하나 낳아서 이렇게 부모가 됐습니다마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예수 물려주셨습니까? 부모 역할 다 하신 거예요. 뭐 물려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깨 펴세요. 어깨 펴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통장 돈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고 이제 통장 0으로 딱 된 거 있잖아요. 다 쓰고 나면 0이 되잖아요. 그것만 주로 눈에 보이는 데다 갖다 놓으라고. 아, 우리 부모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정말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슴에 손을 칩시다. 사랑의 주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다가 천국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말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탄식하며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삶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인과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